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된 부활주일에 예배자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절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다고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렇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50절에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그 평강과 또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에서 부활에 대한 사료와 증거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고찰을 했습니다. 그 책은 무려 1176페이지나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증명하는데 설교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부활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활 설교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저는 가능하면 짧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성경책 속에만 나타나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내 곁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 무덤은 바위를 판 그런 무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곳에 집어넣고 그 입구에는 2톤이 넘는 그런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누가 봐도 예수님이 패배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마 사탄은 이제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입구를 막았던 그 큰 돌이 굴러 나와서 천사들이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 무덤에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여인들은 조금 전까지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5절에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8절 말씀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합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서 평안하냐 그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사는 평안하냐예요.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평안하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가 아니에요. 카이레테예요. 카이레테라는 말은 카이로의 명령형이에요. 기뻐하라 라는, 직역하면은 평안하냐가 아니고 기뻐하라예요. 자,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카이레네,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아멘 하는데 얼굴은 기뻐하지 않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얼굴에 나타나고 그리고 행동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들을 보면은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대부분 얼굴이 어둡고 또 얼굴이 찡찡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얼굴이 찡찡하던 얼굴이 펴져요. 그리고 몇 주 지나지 않으면은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막 넘치게 되어져요. 마치 성형 수술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달라져요. 예배 시간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몬타나주의 베노크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서 절반 정도가 죽어요. 독사에 물려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3분의 2가 죽었어요. 9명만 남았어요. 금광을 찾다가 지쳐서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골짜기에 묻혀있는 이 엄청난 양의 금광을 발견했어요. 기진맥진했던 사람들이 금이다! 막 기뻐하면서 금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금을 캤는데 음식이 떨어지고 장비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금을 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음식을 또 장비를 다시 챙겨서 아무도 모르게 정한 날짜에 모여서 다시 이곳으로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든지 이 금을 발견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발설하지 않겠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이 이제 며칠에 걸쳐서 다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떠나는 날이 되어서 약속된 장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9명이 모인 것이 아니고 그 마을 사람 100명 이상이 따라 나서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누가 비밀을 누설했을까요? 아무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금을 찾으러 갔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금을 발견했구나, 이걸 알아차린 것입니다. 동행한 사람들이 3분의 2가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십 일을 여행하고 돌아온 그들의 얼굴에는 지친 모습 대신에 광채가 납니다. 눈이 반짝거립니다.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먹고 쉰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마차를 수리하고 음식을 챙기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9명이 하나같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금광을 발견했구나, 모두 다 눈치를 채고 따라온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감출 수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구든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알아차리고 여러분을 따라서 교회 나오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하는 게 가장 보람되기도 하지만 또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힘든 설교가 뭐냐면은 장례식 설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장례식 설교를 한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죽은 자들을 다 살려내셨기 때문에 장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저주의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찰나적인 쾌락은 있었지만 참된 기쁨은 누릴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슬픔, 고통, 눈물,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나 복된 하나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같은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져서 저 천국에서 해처럼 그렇게 밝게 살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기뻐하냐 그렇게 물으시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자,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전도 제자로 그렇게 부르셨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자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자,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18절, 19절, 20절 지상 명령을 유언처럼 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이 납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져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기쁜 소식, 부활의 소식의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기뻐하십시오. 크게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만 기뻐하지 마시고 이 기쁨의 소식의 증인이 되십시오.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1883년 미국 커너티켓의 하이포드라는 곳에서 전국 신학생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한 청년은 뉴 브룬스위크 신학교의 대표로 그곳에 참석했고 또 한 사람은 드류 신학교 대표로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조선 땅의 문을 열어주셨다. 선교의 문이 열렸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조선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이 두 사람이 조선 땅 제물포항에 입항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26살, 한 사람은 27살의 나이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그들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부활절 아침에 입항하기 직전에 가판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그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십시오.
그 결과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부활절 아침에 기쁨 예배, 감사 예배, 감격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동안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다가 다 지옥 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 가운데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저주의 삶을 살다가 지옥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전도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이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다면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헛된 우상 섬기다가 이 땅에서 저주의 삶을 살고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이웃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리석게 살다가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 어제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토요일에 무슨 아이들이 이렇게 모였나 봤더니 부활절이라고 계란전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계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전도했어요. 여러분도 계란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지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고독하고 절망적이던 그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생명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물고기를 내던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외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뛰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들고 뛰어가십시오.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 이 복음이 나를 기쁘게 한다. 너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라. 너도 예수 믿으면 기쁘게 되어진다. 어니스트 세글턴이라는 영국의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패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남극 탐험을 위해서 1900년에 런던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탐험과 구함, 어렵고 보수도 적고 혹한의 추위에 몇 달간 지속되는 어둠에 계속되는 위험에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지 못하는 모험. 그러나 성공할 시 영광과 영예를 얻을 수 있음. 이 광고를 보고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27명을 뽑았으니까 경쟁률이 197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7명은 광고한 대로, 아니 광고와 달리 그들은 남극 탐험에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남극 탐험가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일은 어렵고 보수도 적고, 아니 보수가 아예 없죠.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극을 탐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복된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십시오. 가서 제자 삼으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그렇게 복음을 듣고 달려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